할렐루야. 아멘. 네,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부단히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속시키고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도 교동문 30권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고 씻기심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혹시 참여할 것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자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드립니다.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정권 하나님의 찬양 연주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그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갔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손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준 집사님, 김관용 집사님, 정선 집사님, 노한상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올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공의의 증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이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한 신령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종전 집사님 하나님 온전한 육신을 허락하시고 더욱 강건하여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관능 집사님, 정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한사 형제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 형제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속히 신장수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아멘을 크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으로 여호와의 불의 성곽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망각과 기억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사실 나쁜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나쁘고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처들이 기억이 나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는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억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절망의 끝에 섰던 순간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 지난 몇 주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왜 그런지 과거에 있었던 절망의 순간들이 자꾸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하이스쿨,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센치멘탈했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많았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울어줄 것인가? 아마도 우리 어머니는 울어주시겠지. 그러나 아무도 울어주지 않고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비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그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형편이 급속도로 어려워졌어요. 급속도로 어려워지니까 더욱더 이 마음에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처지가 있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공부는 해야 되겠고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고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단 하나의 희망을 주셨던 것은 밤마다 11시, 밤 11시, 11시 반, 12시에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 당시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 참석하고 밤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학원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 일찍 나갔거든요. 새벽 기도 딱 갔다가 잠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마도 제게 큰 희망의 끈을 보여주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1981년 7월 달에 출간된 책이 있었는데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은 아주 인생이 잘 나가던 사람이 안요한이라는 분이 드디어 미국에 와서 미국 FBI의 태권도 사범으로 오는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눈이 실명했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의 끝, 낭떠러지 끝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은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안요한 이 청년이 두 눈을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목회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소설을 읽고, 사실 실화입니다.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시 절망의 끝에 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우리 주변을 봅시다. 이 팬데믹 시즌을 인해서 교회의 찬양이 사라졌어요. 성가대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 힘찬 모습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정마다 구역 모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지금 과거에 우리 주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망각해버리고 다시 절망의 끝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난 한 주간, 한 두 주간 다시 그 절벽 끝머리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희망의 노래가 사라진 삶인 것 같고 희망의 노래가 없어진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인간 절망의 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 맞닿아 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 물 끝에,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채 100년도 못 넘는 채 100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사지만 사방이 절벽이고 어둠인 것 같지만 숨쉴 통로조차 까마득한 절망 가운데 갇혀본 기억이 어느 사람인들 없겠습니까? 온 사방이 어둡고 갇혀있는 것 같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주님 앞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주여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니까 세상에 누구도 제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느 인생이 제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주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은혜 제가 다 망각해 버렸나이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이 불현듯 제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스가랴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편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주셔서 며칠 동안 이 스가랴 말씀을 읽고 특히 오늘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 심정에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저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후손이 바로 이라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후손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란과 이라크가 항상 원수지간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흔히 요즘 하기 쉬운 말로 도대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집들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게 돌짝밭이 되고 도저히 요즘처럼 차가 다닐 수도 없고 말이 다닐 수도 없고 겨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시라면 머리에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땅은 황폐했고 성벽이란 성벽은 다 무너지고 모든 귀한 건물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 현실적인 삶에 있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긴 건축했는데 대충 하다가 15년 정도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무슨 일을 다시 하기 힘듭니다. 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요즘식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 자재를 사야 되잖아요. 사람 인건을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 동쪽에 있는 에돔 모압 사람들, 남쪽에 있는 뭐 이런 이방 민족들이 야 저것들이 성전을 세우고 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배역하려고 한다, 모함을 하면요 악한 일에 달려드는 사람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잠시 우리 잠깐만 중단하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한 세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불을 당겼다면 거기에 큰 장작더미를 넣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신 사역자, 선지자가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 여기서 학개서 1장 4절에 너희들은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판백한 집에 거주한다.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집을 의미합니다. 맨션을 의미해요. 굉장히 좋은 집을. 야 너희들 성전 건축에 투자를 안 하면서 너희들 집에 이렇게 투자를 하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니 대략 한 2달쯤 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게 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개의 설교와 2개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8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말씀은 질책이나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었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도시를 어떻게 일궈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온통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미래가 암담합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좀 건축해 볼까 했더만은 동서남북 전부 악한 사람들이 저것들 성전 건축하면 다른 흑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함을 하니 도저히 힘이 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의 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 삶의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아무리 큰 교회도요. 요즘 성가대 운영을 안 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구역 모임을 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인데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 세훈이가 PYO 연주회를 하는데 그 연주회장 데려다 주기만 하고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스크 쓰고 연주하고 그거 녹화된 거 유튜브로 보는 정도예요. 그 아름다운 연주를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은 한국은 아직 여전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가까이 만나서 악수하고 허가하고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희망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 않아요.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앞에 서 있는 제 자신도 지난 몇 주간에, 특별히 지난주에 소망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저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스가랴에 임한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데 조건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배경의 말씀인가요? 이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 악행을 행하다 보니 그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밖에 없다. 그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세상적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물질을 추구하든지 막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수없이 대화를 나누어도 허전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유대 조상들에게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악행과 악한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으로 행했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원해서 그 평강의 땅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살렘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그 땅에서 이들은 악한 길로 행함으로써 이 샬롬의 반대말이 엔 샬롬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자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시면요 큰 건물을 짓기 전에 또 도로를 닦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긴 짝대기를 세워서 무슨 만원경을 보는지 길을 측정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요 정확하게 몇 인치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특히 새로운 길을 만든다든지 큰 건물을 새로 세워야 할 때는 이 측량하는 사람이 와서 정확한 면적을 재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에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측량줄을 잡았다.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뭐냐? 사실 이 말씀은요. 내가 눈을 들어본자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 이 말씀은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스가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절망해서 마음이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스가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들고 눈을 뜨고 보라! 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서만 보면 1장 8절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간 이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 문봉아 네가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힘들지. 제가 아까 하이스쿨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가 하이스쿨 2학년 때 스피노자의 책을 딱 읽고 스피노자는 인생 무상론을 좀 주장하는데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세상에 누가 내가 이 땅에 사라진다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회의론에 빠졌던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주셨던 바로 그분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저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났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를 치유하시는 주님,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은 황폐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청량을 해서 내가 새로이 이 도시를 건립하겠다. 이 도시를 다시 살리겠다. 이 도시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분은 강하고 능력 있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식 보면은 반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랬습니다. 영어 성경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는지 할 때는 먼저 청량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청량하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제가 오늘 말씀은 안 갖고 왔는데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청량줄을 잡은 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계시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은 4절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아니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남북 전부 악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패배시키려고 하는 악한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다 훔쳐가고 뺏어가잖아요. 그럼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뭔가 성벽도 쌓아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를 하려면. 그런데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성곽 없는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뭔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그것은 곧 들판과 같습니다. 성벽 없는 들판에서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들판에 있으면요 언제든지 적군으로부터 드러나서 침략당하기 쉽습니다. 성벽을 쌓아야 돼요.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는 마을을 이룬다는 말씀인데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벽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지금은 고대의 성벽들은 하나의 문화재로 취급받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은 곧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번영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에서요. 부르주라는 말은 벽이란 뜻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부르주라는 말은 사실은 벽이란 뜻, 성이란 뜻인데 성벽이란 뜻입니다. 자, 돈 있고 파워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했어요. 이 부르로. 그러면 자신이 보호할 재산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성 밖에 사는 들판에 사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말이 바뀌어서 부르주아 하면 자본가 계급을 의미하고 프롤레타리아 하면은 노동자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에 있는 성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 아주 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가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 가인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더 받으리라. 가인이 밖에 나와서 에녹 노 땅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가인이요 노 땅에 가서 성벽을 쌓고 성을 만들었다는 자체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은 가슴에, 우리 한국식 말하면 한이 있어요. 패망의 울분의 칼을 가슴에 차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든든한 요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벽을 쌓았다면 과연 이 요새는 무슨 일에 쓰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건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잃어버린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입니다.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과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성벽 없이 살아라는 이 말씀은 절망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황폐된 그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성벽 쌓지 말고 그냥 들판에 살아라. 가축과 사람이 많아질지라도 많아지는데 그래도 성벽 없이 살아라는 말씀 다음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어느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대안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불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세운 어떤 성벽보다도 가장 완벽하며 누구도 침노할 수 없고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불이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옹성 같은 그 요새를 바라지 말라. 그 철옹성 같은 요새 안에 살아가는 그 평안함을 바라지 말고 때로는 고통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들판에 나가 살아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여호와의 불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며칠 동안 침울하고 절망인 것 같고 희망의 노래가 없어진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록 들판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많은 절망이 있고 침울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희망의 노래가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저의 성벽이 되셔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20세 이하로만 놔두고 20세 이하는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짐승이나 정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회상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정갈에 죽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를 품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이 모압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죽은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들을 보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에.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밤에는 온갖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누가 지켜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폴에서 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들판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불이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괴롭고 침울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불이 너희의 성벽이 되실 것이라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불을 놓고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보시면요,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무 태평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생님 저 밖에 아람 군대가 왔는데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요.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환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온 산천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 산지에 아람 군대가 뭐 10만 명 왔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수백만 엄청난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 보이지 아니하도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성곽이 되셔서 우리 먼저 앞서가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적들을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얼어붙은 들판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잠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잠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임을 믿습니다. 비록 얼어붙은 이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에 서 있지만은 특히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희망의 노래가 사라지는 점점 얼어붙어가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비탄과 슬픔을 가져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비탄과 슬픔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희망이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감사해야 할 것은 철옹성의 요새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 얼어붙은 세상의 들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랑이 없어
점점 어두워져가고 모든 희망의 노래가 없어질 땐 바로 이때에 그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부림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2장 5절 끝부분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면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육적으로 임마누엘 되신다는 들판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성벽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불순각이 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바로 주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과 같은 인생이지만 비록 성벽 없이 살아가는 힘든 인생이지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의 땅에서 평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 없이 살았지만은 반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희망의 노래가 사라지고 절망이 눈앞에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땅 성벽이 없는 들판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에 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가 본향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끊임없이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임을 깨달아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들판에 서 있고 얼어붙은 동토의 땅 광야에 서 있지만은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영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은 구세주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 들판에 서 있으나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고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